이제 세미나로서는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경노이 김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건 우리 가정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고 귀한 생명 살리는 역사에 함께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방향을 가르쳐 주시하여 귀한 세미나를 열게 하시고 개혁총회가 나갈 길을 제시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 은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김의원 교수님을 또한 세우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과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무장되게 하시고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혁총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축복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머리 숙인 귀한 종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위로와 소망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제가 소개를 안 해도 다 아실 수 있는 총신대에서 오랫동안 구약학을 강의하시고 총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백석대학교 부총장님으로 계시는 김우원 교수님 나오셔서 구약신학과 외국 이주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오실 적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8월 달에 교수 30년 가르치고 하고 지금 제자들이 세계 곳곳의 학교를 한 200개 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학교들을 다니면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하고 인준해 주는 일들, 교수 파송해 주는 일을 놓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신학교들이 전부 학교놀이만 해가지고 학교놀이 그만하자 목양까지 가르쳐야지 그게 신학교지 신학 몇 개 가르쳐서 목양한 건 아니라 해서 좀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님들이 자주 가셔서 목회학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선교사님들은 선교학밖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제자 중에 구약 교수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신약도 하나 있고 그리고 거의 전부 선교학만 나오다 보니까 학교에 끝나버리고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강사 보니까 전부 교수들이시네요. 저는 계속 교육에 사례 발표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들, 교수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다 대학을 나오시면 학사, 어떤 사람이 학사를 받습니까? 혹시 아세요? 어떤 사람이 학사 자격이 되는지?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4년 공부했는데 별로 아는 게 없네. 자기가 뭘 모른다 생각하는 사람은 학사 자격이 됩니다. 근데 뭘 안다 하면 그 사람 자격이 못 된답니다. 그다음에 석사는 뭐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쟤도 모르네. 그게 석사입니다. 박사는 어떤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학설만 20개, 30개씩 있습니다. 그 학설을 어떻게 엮어나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정확하게 아는 건 전부. 어떤 사람이 교수합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배짱 좋은 사람이 교수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황희찬 목사님 말씀드렸더니 연장 교육을 계속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참 반가웠습니다. 저도 제 교단에 연장 교육을 하자 열심히 주장했는데 결국 일은 못 만들었습니다. 그걸 하면 교수들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큰 교회 목사가 가르친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 중소교회가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교회가 커지고 어떻게 그런 사회들을 중심으로 발표하면서 그룹 토의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 종류의 세미나가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학위 공부를 한 곳은 뉴욕 대학교입니다. 마나탄에 있는 사립학교인데 학사, 석사, 박사가 8천이 못 됩니다. 근데 옆에 Continuing Education, 계속교육이죠. 계속교육은 제가 77년도 공부할 때 6만 명입니다. 그런데 UCLA는 13만 명입니다. 그럼 누가 공부하러 오는가? 전부 중역들입니다. 거기서는 나이로 누르지 못하죠. 우리처럼 선배가 후배를 누르는 문화가 아니고 평균 문화이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새로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루려면 위에 중역이 공부를 알아야만 이 사람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역들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86년도에 뉴욕대학교가 총장이 부임해가지고 2년 동안에 10억 불 모금을 했습니다. 그 당시 10억 불이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10억 불을 모금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낸 사람이 8천만 불을 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연장교육 원나온 변호사가 얘기했고 100만 불을 냈는데 이름도 안 나와서 찾아갔더니 저 밑에가 있어가지고 신문에 안 나왔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속교육이 발전되어야 우리도 강도사가 라이선스입니다. 라이선스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종종 공부 그러면 학위와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한국에 필요한 건 신학이 아니고 목회 현장 학위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례를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점점 목양을 연구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답변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 밑에 보니까 특별히 중앙아시아의 선교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올 1월 통계로 177만 명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사회가 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상 이민국이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급작스럽게 바뀌어 가는데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대처하지 못하면 90년대 베를린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 똑같은 일들이 한국에도 머지않아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커져 나가고 있고 중고등학교 때는 사회에 적응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생길 일들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우리 한국 사람만 볼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성내에 거주하는 나그네를 돌보도록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자, 세상과 교회, 세상 속의 교회. 자, 어느 그림이 맞습니까?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B. 어느 게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죠? 개혁주의 입장은 밑에 있습니다. 이건 근본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하고 밖에는 관계없는 것으로. 근데 우리들은 개혁주의를 얘기하면서 사고가 이 사고입니다. 동양사고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세상 속의 교회고 기독교는 산속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장 속 종교입니다. 시장 속에서 영향력을 확대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하나로 그리면 교회가 주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몇 군데만 좀 찾겠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1절 3절까지 보시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 여러 번 언약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는가?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야기는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왜 아브라함을 큰 나라 민족으로 세우는 것인가? 그 가족 공동체,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체가 의와 공도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부른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의와 공도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쇼 윈도우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야 너 하나님 믿는구나.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게 믿어 나도 믿고 싶은데 하는 모습으로 하게 만든 거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그 다음에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가족 공동체가 이제 민족 공동체로 커집니다. 민족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여 공의를 드러내서 가나안 사람들이 와 세상에 이런 큰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도 있네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기심과 모범으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있다는 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인가? 민족 공동체 중 다시 교회로 인도하시는데 교회도 똑같은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출애굽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는 은과 금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왜 부르셨느냐? 그게 이유가 2장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기이한 빛에 들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체나 모세를 중심으로 한 또 민족 공동체, 다윗과 솔로몬의 국가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큰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삶이 함께 묶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 공동체는 강조해 버렸는데 삶의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바람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하루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와 더불어서 일주일간의 삶의 공동체를 회복해 주어야 우리 기독교가 제 모습이 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저희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옆집 그 아저씨가 쌀 한 말 빌려달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가 물어봐라. 교회 다니면 빌려줘라. 그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 않는다더라. 그 문화가 우리도 속인 문화입니다. 근데 이걸 후대 오면서 예배하고 삶을 구분해버리고 주일 하루만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일 중에 그 중에 작은 일 하나 외국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살피려고 합니다. 일단 PT 한번 띄워주시면 언약신학과 외국 이주민. 언약신학이라는 큰 신학의 토대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그래서 이 구약 신약 누가 이름 정했습니까? 구약 성경은 이건 구약 성경이다. 이건 신약의 신약 누가 정한 이름이죠? 신학교를 다녀도 잘 모르죠. 오리겐이 정했습니다. 3세기 오리겐 교부가 히브리서에 나타난 구약 신약 단어를 끄집어내 가지고 앞에는 구약이다, 뒤에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좀 더 돌리셔서 또 페이지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내가 2008년도에 준비한 현황이어서 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콘서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억 2천만이 이주민입니다. 자기 동네를 떠나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1억 2천 정도, 유엔에서도 굉장히 큰 과제로 떠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옛날 일제 때 연해주로 만주로 이주를 갖고 70년대는 좀 더 나은 나라로 서구로 많은 이주를 했었고, 최근에 와서는 조선족 내지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입장들입니다. 그 숫자가 아까 말씀한 대로 지난 1월 통계로 177만 명입니다. 2030년이 되면 예상으로는 우리나라 인구 15%, 20%가 아마 이들에 속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3D 직종, 이 하급 직종의 인력이 워낙 모자라고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젊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1.1명 상태로 가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민족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자녀 낳기 운동도 기독교적이고,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이주민들도 우리 품으로 끌어안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선교란 큰 틀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 넘겨주세요. 그러면 외국 이주민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인 신분, 거기가 다 법적 신분이 없이 불법 체류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성폭력이라든지 제대로 봉급을 주지 않는 문제라든지 인종차별,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72년도 미국 가서 한 12년 살았었는데, 그때 흑인들이 인권운동을 해준 바람에 그래도 우리는 조금 나은 삶을 살았더랬습니다만은, 그 전에 흑인이 굉장히 인권적으로 억압을 받았던 문화들을 이해할 줄 압니다. 지금 똑같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당하는 서름들이 저쪽에서 흑인들이 받았던 서름 비슷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돕냐? 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시 당국이나 국가 당국을 통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다민족 통합 법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속에서 함께 엮어낼 것인가. 이미 아이들이 커서 군대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뒤로 미루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다민족 선교사로 일하는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은 해외에 가지 않았다 해가지고 선교비를 주지 않는다는군요. 해외 가면 선교비를 주는데 국내기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은 거기도 완전 몰입해 주어야 다민족이 변화됩니다. 가끔 가서 이벤트 해준다고 해서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삶 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다민족 선교사 파송해주고 그들 속에서 키워서 그들이 또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줄로 압니다. 자, 그다음 성경 속에 또 넘겨주세요. 성경 속의 이주민은 무엇인가? 또 넘겨주세요. 이주민은 크게 성경에 두 개가 나타납니다. 단기 체류자가 있고 장기 체류자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노클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는 자르라는 말이고, 낯설다 또는 외국 사람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뭔가 우리와는 다르다, 다른 신을 믿고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다. 장기 체류자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우리 번역을 나그네로 언급했습니다만 나그네란 말은 좋은 표현 아니고 그 지역에 우거하는 자, 또는 때는 이방인, 때에 따라 타국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우리 한글 번역이 나그네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나그네란 단어를 씁니다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땅을 떠나와서, 자기 민족을 떠나와서 남의 땅에 와서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170만이 넘는 다민족 사람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계리에 해당됩니다. 이 단어들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오죠. 그 잡족들이 여기 계리라는 말을 쓰게 되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 속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을 계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피난온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로 와서 살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눈에는 계리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계리라는 나그네로 번역된 단어는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 정복을 하고 땅을 지파로 나눴고 가문별로 나눠줬고 지계편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파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 세 종류 사람 다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고아라는 것도 문자 고아 아니고 천의 고아입니다. 주변에 친족마저 아무도 없어가지고 땅의 소산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사람, 친족은 도와야 되기 때문에. 또 과부란 말도 천의 과부입니다. 전혀 친족이 없어가지고 전혀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같은 레벨의 레위족도 같이 넣었죠. 그 이유도 땅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여기 나그네라는 땅을 소유할 수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또 이스라엘의 구성원의 일부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남종, 여종 그리고 나서 여기 나그네가 들어갑니다. 그들은 신부는 자유민이지만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하니까, 종들은 주인집에 빌붙어서 먹고 살지만은 이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계층은 굉장히 낮은 계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그네가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기근 또는 전쟁, 또는 예전에 그런 문화권 속에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도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 하나가 토샤브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많이 쓴 단어는 게르입니다. 영어 스펠로 얘기하면 GER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으로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 자, 그럼 성경에서 누구를 나그네라고 하는가? 하나 더 비교주세요. 나그네는 본향을 떠나 타향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그네인가요? 그렇죠. 본향을 향해 가는, 베드로가 우리를 나그네로 설명했고, 또 야곱이 130년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표현한. 근데 어쩌면 우리들도 존재론적으로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저는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참 재밌더군요. 인생은 출장 중이다. 그렇죠. 저 본향에서 이 땅에 출장 와 있는 거죠.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점점 미래와 종말과 천국의 얘기가 많이 없어지고 주로 윤리적 설교로 변하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죠. 윤리라고 하는 것도 종말과 계속 연결돼야 되는데 종말을 잘못 풀었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강단에서 약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본향을 떠나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또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 삶을 나그네로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유리한단 말은 떠돌아다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한다는 말도 나그네로 산다는 말입니다. 본향이 아닌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가 결국 나그네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주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오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외국 노동자로 살지 않았느냐?
그리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도 너희들의 친족처럼 돌봐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큰 문제는 하나 더 넘겨주시면 두 번째는 또 하나 넘겨주세요. 제가 설명했군요. 예, 두 번째는 나그네는 품꾼입니다. 가난했던 이주 노동자들. 성경에 레위기 15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품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럼 어떻게 우리도 또 나그네들이고 하나님의 품꾼들이고 다시 말하면 저는 청지기로서 이 땅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주신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품꾼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주인이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종 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 주인을 바꾸는 게 세례죠. 이제는 사탄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내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 중에 두 개가 있죠. 그리스도시는 나의 구주시다. 또 하나 중요한 고백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한국교회는 구세주란 고백은 강조하시는데 더 큰 고백, 사도행전에 나타난 더 큰 고백은 그분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선권이 그분이 주인이 우선권이지 나를 구원한 것이 우선권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나를 불러내신 것이지. 그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진 내용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여호와의 품꾼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방 나그네들은 결국 하나님 품꾼이 이스라엘 사람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나그네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에 보면 그들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또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거하는 객이든지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하리라. 그가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면 히브리 종들은 친족처럼 여겼지만 이방 종까지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애굽에 있었던 옛날 생각을 해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넘겨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과 계리를 이해하시려면 후손의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후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럼 어떤 관계 속에서 나그네 이야기를 언급할 것인가? 첫째, 우리가 성경에 보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맡기시고 중요한 단어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또 중요한 단어가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아니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사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다. 근데 경작이라는 단어, 지키다는 단어가 재미난 단어입니다. 경작이라는 단어는 본래 영어로는 serve입니다. 봉사한다, 일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간혹 이 단어가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말로 씁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광야 사흘길 가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서 11시 예배 보고 돌아온단 말이 아니죠. 가서 산다는 말입니다. 또 사사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 똑같은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는 말을 스브라고 하는 말을 썼고 지킨다는 말은 율법을 지킨다는 단어입니다. 샤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이 두 단어는 출애굽기의 중심 기사입니다. 중심 단어가 예배 드린다 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단어인데 의도적으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신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준 땅 누구나 공유하고 나눠 쓰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모든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의 책임을 주었다는데 문제가 죄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노동이 사고 파는 착취의 대상으로 변해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 자체가 잘못 이해되어지면서 빈부차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타락된 인간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공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언약을 갖게 됩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 하수까지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실제 이루어진 것은 1000년 뒤 다윗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 앞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에 A씨는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M은 모세 언약이고 다윗의 언약, 새 언약 전부 중첩돼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에는 가족의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모세 때는 민족을 얘기했었고 다윗 때는 국가 공동체를 얘기했고 새 언약에서는 교회 공동체로 이제는 교회 안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또 땅도 발전합니다. 맨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지만은 실제 아브라함한테는 작은 땅을 줬고 그 다음에 다윗 때 와서 온전히 땅을 성취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 땅을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퀘스천이 또 언급하겠습니다만 신약에는 땅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럼 예루살렘의 고토, 지금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인가? 개혁주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 조금 뒤에 다루겠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의 후손 개념 중에 큰 원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의 원리가 있고 또 하나는 선택의 원리입니다. 혈통의 원리는 결국 아브라함의 핏줄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언약을 갱신하면서 호렙산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여기 함께 있지 않은 우리와도 맺었다. 실제로는 조상과 시내산에 맺은 것이고 지금 40년이 지나갔는데 1세는 다 죽고 2세대에게 적용된 말씀이 그때 시내산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그리고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우리 먼 후손이죠. 대대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는 혈통과 더불어 세대 원리입니다. 세대는 성경에 수천 대, 보통 한 대를 25년 계산하, 지금은 좀 많이 늦었지만 인류상 25년, 그러면 1000년 그러면 25,000년, 수천 년 그러면 몇 년입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준 약속 아직도 천대만 계산해도 21,000년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무한히 아브라함에서 신약의 성경을 딴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저희 아이들 결혼시킬 때 저는 아이들에게 해주는 또 제 조카들도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큰아버지가 줄에 서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72년도 미국을 떠나는 날 저희 아버님이 공항에를 못 오시고 급히 일이 있어서 서울역에서 헤어졌습니다. 서울역 지금도 건물 기억납니다. 경부선 호남선 그 코너에 사람들은 막 왔다 갔다 그러는데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저는 창피해 죽겠는데 손을 얹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5대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인도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곁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참 많았는데 22살에 갔으니 곁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았는데 제 길로 갈 수 있는 게 그 기도가 나를 인도해줘서 우리 딸아이들은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나가고 미국 대학을 갔습니다. 보낼 때 18세 때 갈 때 똑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큰딸이 결혼할 때 또 그 기도를 사이가 들어왔으니까 해달라 그래서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조카들한테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문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냐고 대대손손 혹시 여러분 자식에게 얘기하십니다. 당신 당대 믿어도 괜찮죠. 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요한 축복의 원리인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혈통과 세대 원리가 합쳐져 가지고 대대손손 흘러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또 하나 원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 원리는 선택의 원리입니다. 선택의 원리. 너 하나 넘기셔요. 다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갑시다. 또 하나 얘기는 선택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가지치기와 접붙임의 이해가 나옵니다. 로마서 9장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칭하리라.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혈통적으로 후손 중에 일부가 꺾여졌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돌 감람나무를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고 말합니다. 막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신다면은 여기에 참 감람나무가 있고 여기에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참 감람 일부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스마엘도 똑같이 할례 받았지만 제거하고 이삭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생 라합과 루스를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동일한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접붙여진.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은 아브라함을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할례자의 조상이란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할례가 뭐냐? 믿음으로 된 것을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로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때 이 이야기하니까 농촌에서 살았던 권사님이 접붙이는 방법이 틀렸네요 라고 얘기하더군요. 접붙이는 것은 실제 접은 이 가지를 여기다 붙이는 거죠. 붙여서 예를 들면 사과를 다른 나무에 붙여서 해서 사과가 나는 부분인데 어느 목사님은 또 해석을 좀 다른 건 다 그렇게 하는데 감람나무는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 건 전부 다 맞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하나 비유의 의도만 파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백성 중에서 일부는 제거했고 근데 놀랍게도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합친 거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접붙임을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가 된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시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아브라함의 약속 창세기 12장 3절을 반복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곧 씨가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에베소 2장 15절에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한테는 하나의 백성만 있었지
세대주의가 해석한 것처럼 유대인 따로 있고 이방인 따로 있는 건 성경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한 걸로 보아집니다. 그럼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이고 한 세 사람을 세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넘겨보시죠. 그래서 전체 언약의 역사에서 보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 다윗, 최언약, 언약이 발전해 가는데 결국 그 속에서 하나는 가치치기로 버림을 받고 하나는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 오직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기에 민족을 부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할례 받은 사람은 이스마엘만 받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들도 사온 종이나 난 종이나 다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할례라는 게 혈통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가족 공동체 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 때 와서는 민족 공동체로 민족 모든 잡족이 함께 들어왔지만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을 참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그들을 이스라엘화시켰던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합이나 루시 믿음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의 할례를 받음으로 유월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함께 들어오는 이 부분을 강조한 게 바울이죠. 그래서 믿음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자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아브라함을 지적하면서 이방인들도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친백성 이스라엘의 구성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시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속의 자손 안에서 모든 이방인 너를 인하여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죠.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보면 확장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나가실 때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읽어나가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한 가족이 변화되고 옆집에 전도해서 이 믿음은 한 가족이 전해지고 서로 사도행 2장 42절 47절까지 떡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는 얘기 속에 그런 교제는 형제와 친족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핏줄을 나눈 가족 내에서만 가능한 동일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처음으로 핏줄이 아닌 사람을 가족으로 만드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 점을 교회도 최근에 이 구역이란 말을 쓰지 않고 목장 또는 가족 공동체, 가장 쓴다는 상당히 좋은 의미들입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해서 우리가 한 믿음으로 가족 되었음을, 그 세례 성찬을 나눌 때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하나 기념이죠. 한 떡을 나누었다는 개념에서 같이 떡을 나누는 형제가 내 형제요, 자녀를 나누는 형제가 나와 같은 자매요 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로 부름받은 이야기도 강조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죠. 또 넘기십시다. 또 넘깁시다.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이스라엘 구성원으로서의 여기 앞으로 하나 옮겨세요.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예, 됐습니다. 하나 뒤로 가시죠. 내가 뺐네요. 뒤로 갑시다. 또 뒤로 가시고. 예, 제가 번호를 달려있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나그네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 너희 중에 우구하는 이방인,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이스라엘에 우구하는 타국인, 성중에 우구하는 타국인, 내 성문 안에 우구하는, 그런 성 안에 성읍에 함께 사는 객에 대해서 성경 여러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몇 가지 의무를 갖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종교적으로 완전한 공동체가 되고,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로 여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자, 여자, 남종, 여종, 그 다음에 계류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을 똑같이 배워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 때 성소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과 율법 준수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부도도 가고 가증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 또 근친과의 부정한 관계, 무상숭배, 몰래제사, 그런 경우에 다 끊쳐질 것이다. 돌로 치라는 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법규가 적용된 이유는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나그네 모두가 다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또 나그네는 또 이 동일한 법으로 재판도 받습니다. 재판의 경우도 동등하게 있고, 속죄이 되면 의무적으로 성소에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나그네는 안식일 규정을 지키게 되어 있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무교도일 때는 유교병을 먹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은 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피를 먹는 문제, 우상숭배, 신성모독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입니다. 가끔 나그네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개종한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할례받아 개종했기 때문에 이수도 똑같이 제사를 드린 걸로 보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다면 땅도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에덴 동산을 주시고 공동 분배, 공동 책임을 주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에 따라서 그게 깨트려져 버립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잘못된 노동의 착취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이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거저 준 땅이고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이 땅 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도 나중에 가서 잊어버리게 돼서 다윗 때 다 점령되었다가,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중에 제일 큰 문제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간 이 땅이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레위기 예언대로 70년간 땅이 버려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년 다시 돌아와서 귀한 백성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국가적으로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신약으로 들어오면 땅이란 말은 무슨 말일 것인가? 성경의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성전, 이스라엘 민족, 또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도 그리스도가 성취하십니다. 성경도 성막, 성전, 그리스도,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 중에 계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막도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하고 있고,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했는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성전이 우상화되면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멸망하지 않는다, 자동 구원을 믿는 잘못된 일로 하나님이 성소로 회파해버립니다. 다시 세워주신 게 그리스도의 성취하시죠. 그 다음에 바울은 좀 더 건너뛰어서 믿는 우리가 성소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마지막 날에 천상 예루살렘이 지상에 온다고 얘기하면서 설명이 됩니다. 그럼 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 넘겨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에 주신 가나안 땅은 우리 신약에서는 교제로 설명합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물질을 함께 나눔이란 말입니다. 그냥 어떤 친구 교제가 아니고 물질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땅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 1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5장에 너희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어떨 때? 너희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을 통해서 공동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함께 공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 넘겨보세요. 성경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에 관한 이야기를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은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고 땅을 관리할 책임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입니다.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려서 그 나온 소산을 하나님께, 그런 점에서 우리도 환경 이야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도 우리가 하나님이 맡긴 이 땅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제가 84년도에 귀국했는데 안양의 늘푸른 교회 처음으로 헌신제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안양 늘푸른 교회를 갖드렸습니다. 본당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을 잠깐 들렸더니 소변기 위에 써진 석구가 아니고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세제를 적게 씁시다. 샴푸 퐁퐁 많이 쓰지 말고 이 땅을 관리하자는 얘기에서 정말 앞선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환경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관리케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관리한 것도 기독교의 의무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땅과 특별한 법들이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법으로 성경 내에 보면은 이 나그네를 배려하는데, 예를 들면 밭을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가장자리는 남겨두라. 후대 랍비들이 가장자리가 얼마나 되는 거냐, 그래서 60분의 1은 남겨둬라 라는 표도 있고, 또 곡식을 벨 때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또 일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일부 뒤에다가 좀 내어놓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 제사가 우선이지만 짐승 제사를 드리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곡식으로 대신하겠고, 그 중에 한 에바라는 양은 들녘에 나가서 하루 정도 거두면 얻을 수 있는 그 양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속죄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곡식으로 대체한 것도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은 배려드립니다. 또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 다 따지 말고 손이 닿지 않으면 따지 말라고 합니다. 손이 닿는 데까지는 따고 위에는 남겨둬라. 또 밭에 안식년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얻게 되면 곡식이나 포도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따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1조입니다. 우리는 10의 1조만 얘기합니다만 성경은 정확하게 보면 10의 3조입니다. 첫 10의 1조는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 여행 경비입니다. 올라가는 데 일주씩 걸리니까 가서 먹고 자고 하는 비용으로 쓰게 하고, 두 번째 10의 1조는 문자 그대로 성전 유지 비용입니다. 성수이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땅이 없는 그분들이 소산을 누리게 주신 방법이고, 세 번째 11조는 3년에 한 번 합니다. 3년에 한 번 해서 동네의 장로, 구약에서 말한 장로는 현재 우리 장로교 장로가 아니고 그 지역의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에게 맡겨서 그 땅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쓰게 했던 일종의 사회 보장기금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나는 소산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뿐 아니라 나그네들도 이방인들도 함께 누리도록 요청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왜 나그네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또 한번 돌려보세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그네를 돌봐야 되느냐?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도 거기서 품꾼 아니었느냐? 그 때문에 너희들은 애굽 땅에 사는 것처럼 또 이 땅에서도 여호와의 품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돕게 하는.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나그네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또 나그네를 보호하사 하나님께 직접 그들의 음성을 듣고 간섭하실 것을 얘기하고 나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보면 나라가 멸망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상숭배가 있었지만 빈부격차가 커졌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예가 여러 번 나옵니다. 선지서에 자주 나그네 학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또 하나의 큰 원리는 거룩함의 원리입니다. 레위기는 성결의 책입니다. 구약에만 적용된 책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가 지침서입니다. 특히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많은 법규가 있는데 그 법규 내에 보면 가난한 자에 관대하고 품꾼에게 정의를 베풀고 재판할 때 정직하고 타국에서 온 자에게 평등한 법을 적용하고 정직한 관리를 하라. 19장은 예배해 본다는 말보다도 왜 삶에 관한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 그래서 19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다라는 신약이 이용된 말씀이죠. 근데 조금 뒤에 무슨 말씀 나오면 너는 나그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뿐 아니고 이웃 속에 나그네까지 포함해서 함께 사랑해라. 사랑하되 내 몸처럼. 그래서 조금 아까 단어의 사도행전을 확장된 확대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본문을 보신다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하나 넘기시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크리스찬과 교회 공동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자손도 아니요 식구도 아니요 그다음 여기 외인이란 말은 나그네란 말이고 손도 아니요 손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은 한때는 이스라엘 밖에 언약 밖에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이루어져 간다고 설명합니다. 그 얘기는 오늘날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을 보시면 이방인은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너무 쉬운 말로 번역하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동일한 몸이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공동 상속자 공동 참여자. 하지만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에 주었던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유대인이 강팍함을 인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백성된 우리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곁에 우구하는 다민족들의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 초대교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 되다가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법규 문제가 생겨서 정결법이 필요해지고 누구나 그리스도 할례 없이 몇 가지 것만 주의하면 관계없다 하고 이방인을 받아줍니다. 그 성경에는 감독, 우리 목사죠. 목사의 자격을 논할 때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새로 입교한 자는 개동자고 이방인이죠. 또는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은 자, 외인은 옆에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나그네를 잘 접대하고 이방 사람들 속에 칭찬을 받는 사람. 상당히는 교회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까지 함께 엮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 가입하는 사람만 살필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입하지 아니한 저들까지도 손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칼빈은 교회에 주어진 헌금의 3분의 1은 교회 유지 비용입니다. 목사 살려하고 유지 비용으로 썼고 3분의 1은 교회 내 가난한 사람들 창업 비용입니다. 외지에서 많이 오니까 작은 비용으로 사업을 일으킬 수도 없고 나머지 3분의 1은 교회 바깥의 사람한테 동일한 기회를 주었더랬습니다. 우리 종종 교회에서 봄이 되면 장학금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청소년들 장학금을 주는데 입장을 바꿔보세요. 우리는 주는 사람이니까 주 앞에 내세워서 봉투 하나 주니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 입장을 이해해보세요. 이 사람 어떤 입장입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쟤네들은 가난한 애들이야. 우리가 도와줘야 돼. 지금 입장을 바꿔 생각하시면 구제는 남이 모르게 불러서 개인적으로 주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한다고 쭉 나눠주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상처 많이 받습니다. 제일 민감할 때 청소년 제일 민감할 때 교회가 주는 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상은 안 받습니다. 입장을 바꿔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겼던 미국 교회, 미국 장로교에서 몇 년간 일했습니다만 그 교회는 성찬을 매달 한 번씩 합니다. 성찬할 때마다 헌금을 따로 합니다. 성찬 감사헌금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자원으로 합니다. 그때 그 받은 헌금은 목사하고 이거 관련 회계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100% 목사를 신뢰하고 두 사람이 알아서 암을 구제하도록. 그래서 미국의 교회 많은 예산은 구제로 씁니다. 근데 우리들은 많은 예산이 다른 데 쓰여버리니까 좀 불편한. 그래서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의 비과세 헌금이라든지 이런 기증으로 비과세가 8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4조는 기업이 낸 돈이고 나머지 4조는 종교계가 낸 겁니다. 4조 중에 90%가 개신교 돈입니다. 개신교가 낸 헌금의 80%가 건축에 쓰여져 버렸습니다.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더 명확한 구제에 관한 얘기는 작은 항목의 이름만 가지고 있어 버린다면 헌금 의미를 잘못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헌금을 하면 세금을 빼주죠? 옛날에는 100% 다 빼주는데 점점점 지금 적어지죠. 적어진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부정한 액수를 많이 쓰다 보니까 국가가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100% 인정합니다. 10만 불 벌었는데 10,000불 헌금하면 90,000불 헌금한 걸로 간주해 줍니다. 누진이 낮아지기 때문에 38% 되던 사람이 30%가 되면 굉장히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이용해 주는데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해 준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니까 아니고
이웃을 도와주는 본분은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기들이 세금 거두어서 나눠준 것보다 교회가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주변에 나눠주라는 목적으로 헌금을 세금을 빼주는 겁니다. 본래 목적은 또 종종 우리 목회자는 세금을 안 낸다 그러는데 세금을 안 내는 이유가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노회가 세워지고 노회에서 목사들 노후를 보장했습니다. 지금 미국 노회에 들어가면 잘 안 받아줍니다. 노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세금 보고를 갔더니 목사라 그러니까 세금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잘 됐다. 그랬더니 두 번째 얘기합니다. 교회가 노후를 보장합니까? 아니면 교단이 노후를 보장합니까? 안 하는데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주는 노후 대책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올 여름에 제가 5년간 일했는데 560불 준다고 해서 지금 타러 가야 됩니다. 결국 그 부분 속에서 결국 교회가 이 부분을 해결해 버리니까 국가가 손을 안 대는 것이지 이게 성직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세금의 본래 목적은 구제와 돕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 땅에 우리를 접붙여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부르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들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노동자로 많이 와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 속에 참 불필요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특별히 북한에서 오신 세터민들도 같은 말이 통하지만은 참 다루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조선족들도 한글을 할 줄 아는 중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 사회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 한국에 살다가도 3년에서 5년간 외국에 살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적응 기간이 3년 걸립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라는 건 바뀌게 돼 있는데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 이 속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바로 그들에게 손을 벌려줄 것을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뭔가 우리가 그들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교회가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법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다민족들에 대한 배려들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부분들이라든지 그것은 뭔가 우리가 구조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중 하나는 결국 우리 교회가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다민족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다민족을 다 손대라고 말하놨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너희 성읍에 무구하는 나그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들의 손을 뻗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일을 도울 수가 있고 또 학교를 가는 일을 도울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미국에 이민을 와도 한국 사람이 이민을 와도 학교 보내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 고마운 것은 먼저 이민 온 사람들이 자기도 남한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을 내 가지고 새로운 이민자들 학교 가서 애 넣어주는 것도 도와주고 자동차 사는 것도 도와주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러면 아니요. 나도 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참 저희 집사람은 그러니까 미국 군인으로 있어가지고 군인은 이게 자주 몇 년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조지아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가니까 교회를 참석하고 등록을 하고 왔더니 오후에 여전도회 회원이 3분이 오셨어요. 냄비하고 담요하고 몇 가지 가져왔어요. 그냥 짐이 오려면 한 달이 걸리니까 오기 전까지 이걸 쓰시고 그래서 한 달 뒤에 짐이 오길래 냄비하고 담요하고 돌려드렸더니 그분들이 저도 왔을 때 앞선 사람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도 기회 오신 분 해주셔요. 참 좋은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남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줄 압니다. 오히려 그들을 믿게 하고, 믿게 하려면 단순히 한두 마디 믿어진 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였을 때 가능합니다. 휴스턴에 있는 가정교회에 오랜 전에 참석했었는데 그때가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예비 목자 훈련하는 클래스를 참석했는데 그때 한 분이 어른 한 분을 소개하시면서 이분을 아셔요? 저는 처음 뵙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재미나게 이분 모르면 간첩인데요. 아니 어느 분이신데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불교계 1인자, 2인자 되는 분입니다. 방송국 이사도 했고 동국대 이사도 했고 책을 29권이나 적었고 그리고 은퇴, 연금 받고 은퇴하셨는데 자기 아들 집에서 모이는 목장에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분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들이 나를 가르치려 들었으면 난 안 믿죠. 근데 저들이 보여주는 사랑 앞에 내가 무릎 꿇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저런 사랑 베풀 수 없습니다. 나도 죽기 전에 목자가 되고 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갔더니 목자가 되셔가지고 발표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게 되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속에 믿음을 갖게 되고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정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뭐 별 얘기 안 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나물 따라가고 같이 오후에 산책 나가고 함께 생활하는 거죠. 생활하다 보면 한 몇 달 지나면 그들 위해서 나옵니다. 나도 너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아니면 사도행전도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 먼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가족처럼 서로 나누고 돕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믿고 싶은데 하고 들어온 겁니다. 전도는 2차적이죠. 삶이 보여지고 서로 나눔이 있으니까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현재 우리 목회자들뿐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저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저분들처럼 믿고 싶은데 그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마을 전도를 먼저 하지만은 사도행전은 마을 전도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의 공동체 그 중에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유두고죠. 우리 유두고 뭐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유두고 졸다가 죽었다 졸지 마라. 근데 본문은 졸아 떨어졌다고 해서 바울이 와서 너 왜 졸았냐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살려줘요. 이렇게 세워주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그 당대 교회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 당대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 산 위에 비탈에 있는 가난한 아파트 여러 층 있는 거기에 모여 있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애찬이 먼저 있었습니다. 애찬과 성찬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떡을 먼저 가져왔고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 나오죠. 자기들이 사람들 오기 전에 먼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분별 없이 먹느냐, 왜 집에서 먹지 않고 여기서 먹느냐 하고 꾸짖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먼저 와서 음식을 놔두고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노동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방 안에 사람은 빽빽이 모이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틀에 거의 걸터 앉았고 하루 종일 일을 했겠다. 그 다음에 배부르게 먹었겠다. 그 다음에 또 지중해성 기후에 또 부지런하고 또 무덥고 졸다가 쓰러진 당대 가정교회 모이는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게 죽은 자체가 저자의 의도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함께 나누었던 그 초대교회는 이방인이라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 죽으면 정중하게 자기에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정중하게 매장을 시켜주었고 혹시 그에 다른 가족이 있으면 그들을 가족처럼 보살펴 주었던 그래서 2세기 때
1세기 때 로마 황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국가가 해준 것보다 저놈들이 더 잘한다는 겁니다. 저들이 국가를 전복해버릴까 봐서 아주 강하게 핍박을 했던 문화를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사회활동을 얘기해 준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분명히 그리스도 사랑이 입술로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술과 더불어서 물질로 함께 나누었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시면 8장에 보시면 우리를 평균케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유효한 우리 남은 것을 부족한 자를 주고 혹시 우리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나누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1980년도에 미국에 이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침례교회가 중요한 결정들을 합니다. 침례교회가 교회당이 큰 데가 많죠. 그래서 방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런 다민족한테 방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여러 개, 한 5개, 6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중에 수가 많아지면 특히 한국 공동체가 빨리 컸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을 성신으로 공부시키기도 하고 이 사람을 목사로 만듭니다.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이 시간을 해주면 교회가 분립될 때 건축을 도와주고 나가를 도와주게 해줬던 그게 80년도에 미국 침례교 했던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우리 일부 교회도 그걸 하고 있는 줄도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보다 더 개혁주의시고 믿음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우리 쪽에서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공간이 비기 때문에 주일날 이런 분들이 예배를 드릴수록 허락해 주는 건 참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0년도 뉴욕 만하탄에서 한국교회가 모였는데 교회당을 빌리다 보니까 미국 교회밖에 빌리지 못했습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비싸고. 그래서 미국 교회 가서 교회를 쓰자 그랬더니 목사님은 영어로는 교회를 여성으로 말하죠. 남성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자매 교회가 왔으니 하나님의 교회니까 너희들 원하는 대로 써라.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유지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조금 여유가 되면 전기세하고 물세 이 쓰는 것만큼 나중에 주라 하고 교회가 시작되는데 3년이 지나니까 미국 교회는 200명, 한국 교회는 300명이 모였습니다. 미국 목사가 한국 목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건물인데 수많은 사람이 편한 시간 써야지 너희가 오전에 써라. 우리가 오후 했을 때 나중에 한국교회가 나가서 크게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미국에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몇 달 넘어서 교인에서 40명이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교회당을 빌렸고 교회당은 또 수가 많아져서 상가 건물을 빌려서 24시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의 베트남 사람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저희 교회당을 빌려달라고 해서 오후 예배를 3시 넘으면 뭡니까? 오후 예배로 끝났습니까? 비는 시간이니까 빌려줄 것을 여러 번 당에다 얘기했는데 결국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미국 교회고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저들이 와서 뭘 가져갈지 모르는데 이건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게 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같은 한국 사람끼리 할 때는 좀 불편할 겁니다. 교인들의 이동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민족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방법인 줄 압니다. 거기에 좋은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가끔 우리 집에 초대해서 문화적인 적응을 돕도록 한다면 그들 속에 비춰진 것은 한국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 들어는 하나님 나라의 쇼윈도 하나님 나라의 거울로 반사돼 그들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보다 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근에 이슬람이 너무 빨리 커지고 있고 평신도 지도자를 이맘이라 그러는데
한국 이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나옵니다. 메카에 가는 순례 시즌에는 사우디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거기 순례를 다녀온 사람이 생각으로 많습니다. 이 부분에 교회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결국 우리 또 다른 종교적인 어려운 문제 봉착하려 보아집니다. 우리 먼저 앞서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민족들을 바라보고 그들 껴안으면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그들 자손대에 가서는 만족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만들어 놓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세미나 마지막 시간까지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